벌써 12월이 됐네요.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을 빠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가 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명,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땅끝까지 뭐 복음 전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개념에는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교사가 나가서 이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역사가 있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온전한 전도의 개념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드렸어요. 이삭의 그 삶 속에서 이삭이 실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삭이 어떤 그런 마음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저녁 예배 시간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 곧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공의와 또 공평과 평등을 형성하는, 또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그 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이 있으면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리더가 돼야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 그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시대의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이삭의 시대가 있었고 또 야곱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각각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의 삶을 살아갔어요. 지난주 봤던 우리 이삭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삭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크게 눈에 띄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실제로 그는 굉장히 균형 잡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단호한 사람이었고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정말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리더가 된다 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요. 난 그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리더가 되겠어요. 이제 이런 그 소극적인 마음과 이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 리더가 돼야만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력 주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면 누가 리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리더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앞장서 가지고 뭐 나를 따라오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뭔가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상쾌해질 수가 있고 그들 삶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모모라는 그 책을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모라는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특출하게 보이지도 않고 저 평범한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 책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는데 그때 저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와서 과거에 그 책을 읽었을 때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모모라는 그 아이, 물론 이거 모두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은 그 모모라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횃빛, 잿빛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모라는 아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그들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어떤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뭐 이야기해주고 아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모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리더가 할 수 있는 일,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상당히 깊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예레미야는 뭐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오늘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이어지고, 특히 이 2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신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 통증을 아십니까? 제 뱃속의 고통이 심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압박이 되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도 그냥 계속해서 방망이 차고 거의 이것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이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의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속이 너무 상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꾀병은 아니에요. 분명히 배가 아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배가 아프고, 이게 우리 중추신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진짜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꾀병한다고 그러는데 그 꾀병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지금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 다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보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 자세하게 보기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에 보이니까, 뭐 육신의 눈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이런 그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리고, 또 하나님과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들리고 보여지고 알게 되니까.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 20절에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당한다. 어느 곳에서나 패전과 파멸의 소식만 들려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일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앞날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요한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앞으로의 그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보인단 말이죠. 이상으로, 어떤 환상으로. 또 그런 모든 패전 소식과 또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거든요. 육신의 귀가 아닌 그 영의 귀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비로소 들리는 어떤 소리와 보이는 어떤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은, 뱃속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장이 그냥 깜짝 놀란 사람까지 계속해서 박동을 하니까 거의 내 심장이 좀 하나님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들은 것이 뭐냐면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했으니까 그 심령이 그걸 들었단 말이죠. 들었고 봤는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영성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예레미야는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 이제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예레미야는 그 나의 심령,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전쟁의 패에서 아우성치고 탈지도 않은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는 그런 모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하태평입니다. 뭔 일이 있겠다고. 아니 앞으로 이 나라가 뭔 일이 있는데 성전이 지금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그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블레셋 전쟁과 이 전쟁에서 자꾸 밀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임의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그 법궤가 싸우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법궤는 뺏기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법궤가 뺏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뭐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궤가 그 적의 수중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다곤의 신전 그 다곤신을 섬기는 거기서 장소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다곤신이 그 신상이 물에 넘어져 가지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나고 막 역병이 돌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스스로 반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뭐 안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만큼 그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막연한 어떤 낙관주의 속에 살아온 거예요. 막연한 희망 갖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들이 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었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위협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도와주셨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은 현저하게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안일하게 무언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9절 보니까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 말씀대로 그의 심령, 그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출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예레미야 외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잖아요.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대화라는 것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잖아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것이 진정한 대화거든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한쪽만 계속 얘기를 해요. 한쪽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건 대화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좀 그 시간이 굉장히 고문에 가까운 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말씀만 드려요. 우리 이 기도 훈련도 좀 필요한 것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어떤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 없어서. 주님 말씀 없어서. 기다릴 줄도 알고요.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런 것이 계속 훈련할 때 그 대화가 이제 그 좀 어떤 인터벌, 내가 말씀드리고 또 응답하는 것이 처음에 길어지고 어떤 때는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길지 몰라도 이게 이 영성이 제대로 형성되게 되면요, 굉장한 어떤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 우리가 어떤 자극을 보잖아요. 귀로나 눈으로나 이런 모든 것에서 자극이 내게 올 때 그 자극이 뇌로 전달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봤다 그러면 시신경은 이 뒷머리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그 보는 것이 바로 그 시신경을 인지할 때 그 속도가 얼마인가 했냐? 시속 48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서 요 후두 부위 있는데 거기가 거리가 얼마 되겠어요? 한 몇십 cm밖에 안 되는데 시속 480km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빨리 전달된 것이 바로 또 반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가 잘 훈련된 사람들은 그런 굉장한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는 그 침묵의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우리도 대화할 때 때로는 침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그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의사소통인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인데 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심령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또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됐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외에는 그 당시 뭐 난다 긴다 하는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대화가, 관계가 차단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가 듣는 소리, 예레미야가 보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나라가 왜 망하냐? 하나님이 뭐 돌아가셨냐?
우리에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그렇게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 이 나라가 왜 망하냐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겠어요? 응답 없었죠. 응답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맨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그렇게 완벽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는 뭐 하나님께서 아주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좋은 것 이런 것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거기는 꾸중은 단 한 마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셨다는 그런 말을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예언한다, 뭘 봤다 들었다는 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사람들 몇몇만 있어도요, 유다는 저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필요했듯이 그런 것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있었어도 온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요? 그 야다가 무슨 그 의미냐면 오감을 가지고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맛보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지식을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직접 보고 만져서 확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뭐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언더 관계, 정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과의 그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단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 야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관찰.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의 그 과학의 발전은 거의 관찰을 시작했어요. 물리학의 언어는, 그러니까 물리학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의 언어. 물리학에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그 원리를 또 원칙을 증명할 때 반드시 수학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물리학에 있어서의 언어는 수학입니다. 그 수학을 통해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이 증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근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수학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학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태양에 빛이 있고, 빛의 각도가 있고, 지구의 표면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서 수학으로 이 증명을 쫙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달은 관찰과 또 수학의 발달이,
관찰과 더불어 수학의 발달이 과학의 발달을 뒷받침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내 심령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물리학, 천체의 모든 움직임과 물리학에서의 그런 모든 이론은 수학을 통해서 수로서 모든 것이 증명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수학으로는 증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로 이거 흔히 말하죠. 빼도 먹도 못하는,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전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경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또 그때서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사역의 주체자로서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다 이거예요. 이 우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니까 평평하니까 야 이게 그 평평해 코끼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다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기둥 같아. 그게 또 둥그런 기둥이 아니고 또 사각형이 아니라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 입체적으로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구하고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정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상 없으면 그걸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것을 그 검사를 하면서 그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 원인을 이게 진단할 때 범위를 좁혀가지고 마지막에 아 이것이 원인이었다. 그럼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몸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네. 왜 그렇지?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또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렇게 됐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뭐 대접할지도 몰라요. 무조건 달라고 해야 돼. 응답이 안 돼. 그럼 왜 응답이 안 될까? 여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하고 관찰하고 성경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도 들어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구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이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씩 둘씩 우리가 제쳐나가는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구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구했는데 잘 응답이 없다. 왜 그랬을까? 관찰하자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저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아는 만큼 어떻게 되는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순항할 수 있는 동행하면서 그분과 이 예레미야가 그 심령이 하나님과 영과 이게 그 만나게 돼서 소통하는 이게 접촉이 돼서 소통하는 그런 상태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맥 빠지고 지루하고 귀찮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길인지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그 지경이 펼쳐지는 그런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열심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될 때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고 매일 힘들다, 지친다, 주일을 하는데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동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진리를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관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만 유익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체험했는가 하나씩 둘씩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더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는데 쥐가 또 스키너라는 사람이 그 쥐를 가지고 어떤 그 인간의 심리를 연구할 때 그랬어요. 미로를 만들어 놓고 쥐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 제일 한쪽 끝에 어떤 네 발을 있는데 그거 누르면은 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걸 눌렀더니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지?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걸 누르니까 이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걔는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만 그만 누르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땐 하나님께 즐거움을 가겠죠. 그 쥐가 그 스키너 박사가 만든 그 미로에서 가서 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쭈르가지고 누르듯이 그럼 먹이가 또 떨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깊게 모든 것을 살피면서 그 어떤 경험을 하고 학습을 얻게 되면요, 그 쥐가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빨리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경험이 학습이 돼서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우둔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형통하시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영적인 수준, 영성,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갖고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게 채워지는가를 끊임없이 통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길을 빠른 시간 내에 터득할 수 있기를,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 멋진 소통을 하고 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린 그에 더 깊은 관심 갖고 관찰과 연구와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